새로운 탄생 태교도를 소개하겠으니 유튜브 회원 여러분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교도는 천지 신명께서 태모에게 내린 엄숙한 계명인 것입니다. 태교도가 탄생하게 된 사연은 필자가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도우 프로그램인 음양오행 바퀴에 매달려 개미 쳇바퀴 도는 세월 장장 50년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세상은 참아냄을 바탕 삼지 않고는 괴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아냄의 상징인 강태공은 참아냄의 형상을 그려서 세상에 알리게 됨으로써 참으린자가 탄생하게 된 까닭도 깨달았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쫓겨남으로써의 죄악의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은 죄인의 자식들이니라, 즉 여호와의 계명을 참아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 아담과 이브 죄인의 자식들이니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다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 신화인 판도라 상자의 사건을 찾았습니다. 창조주 제우스가 신들에게 매혹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뱃속에다 세상을 괴롭히는 재앙을 모조리 담아서 봉해놓고 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신들은 제우스의 명령대로 실행하여 신들의 선물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판도라라고 붙여서 제우스에게 고하게 됩니다. 제우스가 판도라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그대 뱃속 상자에서 호기심을 유혹해도 참아내야지, 참지 못하고 상자가 열리게 되면 재앙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니라. 그런데 판도라는 상자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열어봄으로써의 재앙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만은 남아 있습니다. 석가는 중생의 괴로움을 깨닫기 위해서 운전성식을 하게 되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온갖 물건을 뜯기는 괴로움을 참아낸 끝에 득도에 이른 것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깨닫기 위해서 해가지고 끈으로 낸 주역 책의 끈이 3번씩이나 끊어질 때까지 참고 읽었으니 이를 공자의 위편 3절이라 하지요. 성서는 70번을 참아서 7번을 행하라. 인간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열을 받아서 기운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지나간 후에 축 늘어지는 현상은 그 때문이죠. 나무는 뿌리가 병들면 밖으로 성장하는 나무 가지 상단의 새순부터 시들어들기 시작해서 몸통으로 파고들어 뿌리에서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나무의 예를 인간에서 든다면 나무 새순은 자식이고 몸통은 남편이고 뿌리는 아내이고 엄마이지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아내가 어질지 못하면 제일 먼저 자식에 나타나고 다음은 남편이고 마지막 아내인 것입니다. 공자는 집안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뜻밖의 화를 당하지 않느니라. 태교도가 참아냄을 바탕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해의 시작인 동짓날 자정에 양기 상승 운동이 1일에 460리 240도씩 상승하여 90일이 되면은 정동 90도 주야가 대등한 춘분절이면서 양기 상승은 49,000리에 이릅니다. 이러니 다시 90일을 상승하면 180도 정남 하지절이고 양기 상승은 84,000리에서 상승의 종국을 맞게 됩니다. 본론을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천지개벽이란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1일권의 개벽작용은 1년권의 축소판이고 1년권의 개벽작용은 대우주권의 축소판이니 1일권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주 만물의 이치가 1일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벽작용의 종국은 129,600년인 바 그때가 되면 지구는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본론을 살펴주기 바랍니다. 날짐승의 알은 우주를 상징합니다. 날짐승의 알은 신비하게도 전부가 하나같이 타원형이며 흰 자위가 우리알같이 투명한 것은 우주 공간이고 노른 자위가 흰 자위에 들려 중앙에 떠 있는 것은 만물의 모체인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행장부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동방 좌청룡은 간담을 맡고 서방 우백호는 폐대장을 맡고 남방 주작은 심소장을 맡고 북방 현무는 심방광을 맡고 중앙 황제는 비위장을 맡게 되므로 오행장부인 것입니다. 오행장부 중에서 알아야 할 문제는 사방장부는 자신이 맡은 바 본분을 수행하면 그만이지만 중앙에 자리한 황제인 비위장은 사방장부를 관리하면서 생살 여타권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다시 가만히 있어. 패를 일일이 고발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욕심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본론을 살펴주기 바라며 백세 인생은 어려운 고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교도는 우리가 몰랐던 심오한 이치들을 깨달은 경서인 것입니다. 경서는 진리를 품고 있는 글이기에 가볍게 여기면 진리를 배신하는 천박성을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교도는 정중히 보존하면서 조석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삼재팔란을 비켜가는 지혜가 가슴속으로 잠복하게 됩니다. 필자는 90세가 넘어서 한계를 느낍니다. 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일명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인계하게 하겠습니다.